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안식일입니다. 벌써 4월에 이제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비도 별로 오지 않고 또 해가 아주 반짝하게 쬐이는 그런 날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이미 봄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집에 머무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또 교회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집에 머물라는 이 주지사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될 만한 일들이 지금 조치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머무는 일은 5월 4일날 딱 해제된다고는 하지 못했지만 아마 1, 2주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지난번 이 봉쇄했을 때 역순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같은 경우는 꽤 늦게, 가장 거의 늦게 이 해제가 다시 풀리지 않을까, 격리했던 것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배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잘 바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신앙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했던 예배가 이제는 가족 단위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개별적인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은 매우 좋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금요일과 똑같은 설교 제목인데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함께 따라 눈으로 읽으시거나 혹은 말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조언해 주신 것,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월권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이런 것에 대하여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없었는데 나를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 존재 자체와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에게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이건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공중의 새에 대한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이 공중의 새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그렇게 살리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공중의 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예를 통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들의 백합화입니다. 요즘도 밖에 나가면 꽃들이 참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라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봄이 왔으니까 꽃이 핀다. 나무니까 열매가 맺히고 꽃이 열려진다. 그저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생각이 우리 스스로 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영의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주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시지만 넣어주지를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품성 자체가 강제하지 아니하는 물에 행치하는 품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임의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넣어주는 일은 아예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마귀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주입되거나 넣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역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호소를 했는데 또 반면에 성령께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야,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분명히 호소하시지만 이 두 가지의 호소 중에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호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귀에 말로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쉬운 방법은 이리로 가도록 생각을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넣지 않고 우리 귀에 말소리를 통해 여기가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성령께서도 그의 마음에 호소했고 사단도 그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호소한 반면에 사단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향력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사단이 주는 영향력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그의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호소와 사단이 주는 호소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단 어떻게 호소할까요? 들의 백합화는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싹이 나고 꽃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호소할까요? 그 내면을 잘 생각해 봐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물 주지 않았는데, 햇빛도 일부러 쐬주지 않았는데, 저것이 자라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돼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여질 때 그 온도의 영향력, 그리고 햇빛과 물 이런 걸 통해 싹이 나고 꽃이 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사단이 주는 호소와 성령이 주는 이 호소를 가만히 생각하고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호소를 받아들이면 들의 백합화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스스로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도와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을 바꾸고 온도를 높이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분이 결국은 들의 백합화가 피어나도록 그가 자라나도록 했던 참된 그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잉태되었고 그리고 태어났으며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기르고 자라게 했다면 그보다 훨씬 귀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각적 재료를 통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눈여겨보고 어떻게 자라는가 성령이 이 꽃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 호소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것보다 훨씬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그분은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이 생명을 보존할까?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모든 것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는 대신 염려는 염려를 더 이어가게 합니다. 한 가지 염려가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는 더 지속되고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염려 가운데 스스로 헤어나올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 상황을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가 가까운 때에는 더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각도에서 우리를 향해 엄습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에 초점을 맞추면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염려가 염려 속에 염려로 더 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 안에 깊이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을 오해하면 염려하지 말라를 명령으로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염려 안 해야만 돼. 염려 안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셔.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더 깊은 염려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 명령은 언제나 약속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염려하지 않을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이 죄악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염려 안 할 수 없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에스겔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서라 명령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 주시는 선택의 자유로 일어설 수도 있고 일어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면 하나님을 만약 명령하시는 분으로 오해한다면 일어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일어서지 않으면 싫어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의 예상을 에스겔 2장 1절의 이 명령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요. 뭐라고요? 일어서라고요. 그런데 명령하신 그분이 그 성령을 통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다운 멋진 모습 아닙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체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을 만드셨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 자신이 궁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 나무 있으라 그러면 주님이 그걸 만드셨습니다. 동물이 있으라 그러면 동물을 만드셨고 해와 달을 있으라 하면 해와 달을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의 말씀도 명령처럼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를 보게 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게 함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주시는 조명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보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한 우리들이라면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 내가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것에서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으면은 해결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염려 속에 파묻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하게 만들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염려 속에 헤어나지 못한 채 그 염려 속에 덫에 빠져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생명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염려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선택하는 것 이건 모두 강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신다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믿음 역시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나 들의 백합화의 이러한 과정들 자라나는 것, 길러지는 것 이게 그들을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에서 창조됐고 시작됐고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의 기르심을 통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미래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심과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게 만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확신케 하셔서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서 이루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을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그런 재림에 대한 징조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누가복음 21장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도 똑같은 이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 속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겁니다.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먼저 구하면 염려가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확신 속에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의는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21장 기억하십니까?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구하라는 거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영향력 속에 내 의지를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주님과 우리 자신이 연결이 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염려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염려조차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염려 대신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게 하는 주님임을 우리가 경험케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염려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염려될 만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도 보면 명령체로 돼 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체지만 절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약속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3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입니다. 멋진 번역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창조하신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안식일의 아침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열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을 연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열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열었다는 것은 이 하루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미리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마감시켜 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을 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여신 하나님, 내일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할 때는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 속에 빠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염려에 매몰돼서 믿지 못하여 그저 소망 없이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재림의 징조가 많다 할지라도 그저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염려로부터서 벗어나고 또 미래에 모든 일에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여 인내함으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그 배경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배경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8절에는
종말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절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8절의 시작도 종말로. 그러니까 이 종말과 관련된 염려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빌립보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 내 모시는 일조차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사랑 때문에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을 간구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생활의 염려, 또 방탕함, 술 취함을 벗어나게 되는 일이 되고, 마음의 둔함을 벗어나게 돼서 예민하게 깨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자각하고 느끼고 성령이 원하는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것이 제가 깨달았듯 여러분도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에 대한 확신을 통해 염려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염려로, 생활의 둔함으로 인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염려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예민하게 느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 없이 동영상을 지금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동영상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 뭐 얘기했는지 관심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분의 노력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아 우리 스스로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내 자신이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선용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를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